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저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려운 전염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영적 무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믿음을 가지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잘 될 수 있다는 항상 믿음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도장을 확실하게 찍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오늘도 신종 코로나 전염병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세상을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을 보며 환경을 보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야. 아무도 너를 건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까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까봐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성아 이렇게 영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는 세상을 보며 환경을 보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우리 인생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인간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영적인 원리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절을 보면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우리가 수영을 못해도 상관이 없이 우리가 물속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함께 하실 것이고 강을 건널 때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 혼자 세상을 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꽃이 타오를 때도 그 뜨거운 불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처해 있을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시편 121편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우리가 태어나기서부터 죽을 때까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딱 찍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힘을 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셋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3절을 보면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라고. 우리의 구원자라 그랬죠.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한 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고 계셔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천하보다도 더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해주시고 뽑아주시고 특별 대우를 해주시며 너는 내 거야. 내 안에서 살아. 나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셔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보면 우리에게 흩어져 있는 영혼들을 불러오고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5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를 몇 번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6절을 보면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회복의 영광을 나타내주고 계셔요.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것에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면 7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것은 영혼구원의 목적을 두고 있어요. 모두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시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지 말고 계속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백성들을 불러서 또다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의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11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구원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모든 것을 구원하여 주시고 치유하셔 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얼마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환경의 어려움도 신종 코로나 전염병을 주심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해져 간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12절에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여 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5절에도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과 같게 하였노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기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여호와, 그분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 대단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지름길을 내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아침 안개와 사라지듯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드시고 고난기에 감춰진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잘 풀어지고 잘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또다시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셔요. 18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과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어땠고 과거에 내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꿈과 비전이에요. 미래 지향적인 역사 속에 또다시 우리를 계속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회개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마. 너는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살았지만 너희의 괴로운 일이 있었지만 절대로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마라. 또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19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래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가 또다시 펼쳐질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대국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사막에 강을 내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홍해 바다를 가르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마라의 수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어 즐기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사막에 강을 내리라. 강야의 길을 내리라. 우리에게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가운데 길이 생기게 하셨어요. 우리가 바다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바다 가운데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문제의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만 한다면 동서남북 사방에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물건의 축복, 환경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장수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능력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서 또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시며 절대로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기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20절에 보면은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리라. 풍요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께서 목마른 영혼들을 부르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 먹고 마시도록 오아시스의 풍성한 길을 회복의 길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생명수가 터지는 놀라운 역사예요.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 신종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도 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뒤에 반드시 감춰진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고 놀라운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으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뒤에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강대국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더 놀라운 영적 무장을 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그러면서 나를 찬송하게 하니이다. 아멘. 이 백성 세상의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딴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사명의식을 철저히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통로여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배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성장, 영적 무장 모든 것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 수가 없고 우리가 말만 하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세상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 의지하며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